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팔복의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이란 사설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토끼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버를 있는 곳에서 꼭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네잎 클로버입니다. 보통 클로버는 잎이 3개입니다. 그런데 간혹 네잎을 가진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미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잎 클로버의 꽃말, 이 이름의 뜻이 바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네잎 클로버는요, 돌연변이로 생기게 된 이 잎이 4개짜리가 바로 네잎 클로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잎 클로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세잎 클로버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입니다. 이 세잎 클로버는 열심히 찾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클로버 자체가 새 잎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내 발 밑에 바로 있는데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이 행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미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악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높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높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까? 그러면 낮아짐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그 병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부유함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난함도 복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병이 복이 되는지, 왜 가난이 복이 되는지, 왜 문제가 복이 되고 실패가 복이 될 수 있는지, 왜 장애물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분명한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삶의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질병으로 해서, 가난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길과 특별한 방법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행복, 각 절마다 크게 3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조가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받게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그 복의 대상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다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여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먼저 복을 선언하실까요? 왜 복이 있도다, 왜 행복하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먼저 선언하시면서 팔복을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 이 행복이란 단어, 우리는 해피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쓰여 있는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스트입니다. 블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지 아십니까?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블리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피를 흘리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너는 복되도다, 너는 행복하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팔복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복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말씀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좋은 것 가져야 하며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 무엇일까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 조금 남보다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가난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입니다.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물건도 물질도 사람도 의지할 만한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맞닥뜨리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전히 따라오니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찾고 있으니 다윗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소년인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땅에도 다윗의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윗을 다 알아보겠죠. 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이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이 듣고 아기스 왕에게 알립니다.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당장 잡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1장 12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는 것보다 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황, 절대 가난의 상태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원수와 같지만, 사울 왕에게도 원수와 같지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원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 가드와 블레셋 왕 아기스와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있어서 이 아기스 왕과 싸울 수 있는 힘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선택한 유일한 한 가지,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에 살려고 왔는데 그 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해야지, 침에 수염을 흘려야지, 등 뒤에 문을 긁적긁적거리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 다윗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다윗이 다 겪고 난 후에 그가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처음에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미친 척해야 살아남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대 가난과 절대 빈곤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미친 척하여야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갈망,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만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가난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성공에, 아니면 세상의 건강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 내 마음이 뺏긴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갈망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너희는 이렇게 복이 되어라 라는 책에 이동원 목사님의 어렸을 적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약간 간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열등감으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손길 없이 혼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폴 투리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학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이 폴 투리니에가 쓴 책 중에서 한 구절이 이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장에 이 이동원 목사님이 뒤집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높은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직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어서 그냥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 그것을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을 떠나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해서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왜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만 힘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만 강하면 됩니다. 부모만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그 부모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성령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가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 때는요, 형 에서의 장자권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던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으로 또 미움을 사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노릇하듯 가축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풍족하게 모으게 됩니다.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넉넉해졌습니다. 아,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고향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과 가정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마중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과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직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을 가지고 형과 협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형에게 떼어주려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 혼자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요, 장자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소유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이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른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역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요,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손에 쥐어져 보십시오. 그것이 내 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요, 내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 건강식품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것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또 다른 길을 여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나눈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는 나무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소유의 가치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행복함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개미는 개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는 풀 한 포기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무엇인가 힘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성공하신 분은 없습니다.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이 존재의 가치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 앞에다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앞서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돈을 자랑하듯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헌금함에다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동전 2렙돈, 동전 떨어지는 소리, 바닥에 닿는 소리가 헌금함에서 날 정도의 그런 헌금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그때 가난한 이 말씀이 바로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과부가 지금 2렙돈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 그 소유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존재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2렙돈은 무엇을 드린 것이겠습니까? 이 2렙돈이 아니면 이 과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처럼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가치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로 보니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가치로 보면 우리의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일을 해야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용돈을 두둑히 줘야 자녀를 좋아합니까?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녀가 건강해야지만 그 자녀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되 이 존재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가난입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이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관점이 우리의 가난과 부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가치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